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름의 계절 절기 여호와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푸르름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크게입니다. 작게는 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선제들도 노예. 최소 4대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 때 그들은 무엇밖에는 생각을 못합니까? 노예 생활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인 윤동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보게 되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피지배 계층이었던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정말 많은 고통과 그런 피해를 당했죠. 정말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 정도로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731 부대, 아주 유명한 부대죠. 731 부대에서 자행했던 생체 실험, 그 생체 실험에 사용된 재료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사람을 마루타라고 부르죠.
그 프로그램에서 마루타라는 뜻을 알게 됐습니다. 마루타는 어떤 뜻인가 하면 껍질을 벗겨놓은 통나무 이런 뜻입니다. 통나무인데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루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통나무로 취급해서 그 노예들, 피지배 계층의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행했던 대표적인 예가 이 생체 실험 마루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피지배 계층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36년 동안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430년입니다.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약한 민족입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로만 지속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우리가 8.15 광복에 대한 영상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부릅니다.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을 전 국민이 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목이 터져라 이 광복을 외치는 거죠. 그런데 430년의 그런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절기, 모든 나라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명하셔서 그 6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이름은 동일합니다. 맥추절은 겨울 작물인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라 봄의 작물인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77, 49일째가 되겠죠. 그 49일째가 되는 그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중순 14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77절 맥추절은 3월 초 정도에 지켰던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47, 7, 49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의 77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그대로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도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 날 지켰던 절기입니다.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이 세 가지 큰 절기는 다 언제 지켰냐면 추수기 때 지킨 겁니다. 6월절에는 겨울 농작물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추절 때는 봄의 작물을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장막절은 여름 작물을 거두어 드리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절의 추수기 때마다 절기를 명령하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몇 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까?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이고 두 번째는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상반기 6개월을 지낸 것을 돌아보며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한 해의 반이죠.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그리고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반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요. 모든 농작물을 거두어 드릴 가장 큰 추수기 때가 11월 중순쯤이 되죠. 유대력으로 치면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켰던 때와 비슷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장막절 세 가지가 다 추수절기 때 지킨 절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가 언제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언제였겠습니까? 장막절이었겠죠. 겨울 농작물 6월절은 보리를 거두고 77절인 이 맥추절은 밀을 거두고, 그런데 장막절은 어떻게 거둡니까? 여름의 모든 과실들을 다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장막절에 드리는 이 제사의 규모가 어느 절기보다도 컸습니다. 아주 풍성한 절기를 지킨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지키는 어느 감사절입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그런 곡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을까? 왜 추수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감사절을 정해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1년 중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1년에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몇 번이나 드립니까? 감사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던하게 그냥 매년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중에 그렇게 지내지 않도록 감사절을 명령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곱씹으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감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절대적인 감사. 네.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절대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구약의 구원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절대적인 감사. 신약 성도들에게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최상급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경험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로부터 무한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꼬꾸러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나같이 부족하고도 부족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절대 감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에 쫓겨서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절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성도의 이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발적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감사 생활을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발적인 감사이고 또 하나는 억지로 하는 감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참된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자발적인 감사겠죠. 자발적인 감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때면 너무 감사한 대상들이 있죠. 네. 대표적이라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대상에게 있어서는 그분만을 생각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도 은혜도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발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푸르름을 간직한 교회죠. 푸르름을 간직한 교회. 제가 이 비전을 나누며 첫 3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르름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푸르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세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이 잃지 않는 끝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절을
함께 은혜롭게 보냅시다라는 말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발적인 감사가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밑에 똑같은 말씀을 적었는데요. 쉬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푸르름입니다. 푸르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인 충만한 푸르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초월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 어떤 찬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 또 어떤 찬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또 어떤 찬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사랑. 또 어떤 찬양은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다 어떤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그냥 감사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감사가 그냥 마음의 내면에 꽉 차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장소에 나올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감사가요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그야말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푸르름을 간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절대 감사,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사절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원리 한 가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장소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아주 대대적인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떡하냐면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멸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복해버리자라고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전쟁을 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를 당면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자연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연을.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자연의 원리대로 일상은 자연의 원리대로 이 지구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와 우주가 다 자연의 질서대로 운행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 순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인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창조의 비밀이 성경을 펴서 읽는 곳곳에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바다가 입을 벌려버리고 아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이 이는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케 되어지고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큰 우레를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블레셋 진영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과 마병들을 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온 그들이 자연의 현상, 자연의 재해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굽니까? 동물들입니다. 큰 우레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우레를, 천둥을 그들 위에 때려버리니까 그 군대가 전부 다 멘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일을 경험하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합니까? 큰 돌을 하나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돌에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에 각 줄을 달아놔서 맨 밑에 보면 그 에벤에셀에 대한 뜻을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해요? 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그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상징물로, 증거물로 돌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리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건들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념비 같은 것을 우리가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 흔적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라고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상록교회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감사한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읊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올해는 상록교회 25년 역사상 담임 목회자가 교체된 해입니다.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대 교체를 일어나고 세대 교체가 잘 교체가 된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주변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죠. 세대 교체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진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위임받은 일들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짧게는 1년, 조금 길게는 2, 3년 만에 부임했던 목사님이 다시 사임하는 일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상록교회에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들이 6분이나 새롭게 세워지셨습니다. 또 새가족 분들도 몇 분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2022년 새해 첫 주, 1월 첫 주부터 청소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또 작년에 오셨지만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 우리 한혜신 집사님
우리 찬양 성가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셔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가족실과 교육자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또 예쁘게 잘 꾸려진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2년 반 동안 멈춰버린 오후 예배가 6월부터 재개되어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오후 예배를 섬기는 에버그린 찬양팀이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 세션들도 건반과 드럼과 통기타와 베이스 기타, 또 우리 세컨까지 해서 이제 세션도 잘 갖추어진 에버그린 찬양팀이 새롭게 구성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는 우리 방송실이 만들어졌고, 또 영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실시간 유튜브로 우리 라이브 온라인 예배 방송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상록교회 채널도 만들어졌고, 또 보시듯이 스크린도 교체가 되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상록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대충 꼽아도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상록교회에 행하신 은혜의 손길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신데 혹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와 있고 가짜 감사가 있어요.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있죠. 네. 그런 감사는 제가 볼 때 가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근거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감사, 영혼 없는 감사, 맹목적인 감사, 이유 없는 감사, 이런 거는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죽은 감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에벤에셀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